주일날 오전에는 이제 12월 말까지 제가 베드로전서 강해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6번째 신앙생활의 보석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석을 갖기를 좋아하죠. 예, 보석 좋아하십니까? 또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예, 보석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흔한 귀중한 보석이 있다면 그 다이아몬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혼식 때 이제 다이아몬드 몇 캐럿이냐, 이것도 중요한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보석, 좋은 보석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석이 이 보석에 어떤 가치가 있느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다이아몬드가 귀한 것은 왜 귀하냐면 갈고 닦는 혹독한 시련을 거쳐서 찬란한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런 과정이 없이 흔한 것이라면 그게 뭐 귀하겠습니까? 갈고 닦는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찬란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보석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보석이 있습니다. 그 보석이 뭐냐면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이에요. 이 땅에서의 보석, 믿음과 사랑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늘 편안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 이야기가 베드로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장을 요약하라 하면은 고난의 목적. 베드로전서 2장은 고난의 모델이 누구냐? 그 고난의 모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베드로전서 3장은 고난의 축복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은 고난의 의의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은 고난의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은 고난의 목적이라고 그랬죠? 1장 1절부터 12절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거룩한 행실,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말씀드릴 것은 1장 18절부터 25절인데 신앙생활의 보석,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보석, 신앙의 보석,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오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믿음입니다. 믿음. 1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는가 하는 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요약한다면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입은 사건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의미에서의 믿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1장 18절을 보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여기 구속이라는 말이 나오죠?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구속이라고 했을까요? 그 구속이라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은 먼저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요. 뭐가 아니에요? 1장 18절에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요,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헛된이란 말이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헛된이라는 말은 이게 그리스어로 마타이어스라는 말인데 본래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공허한 행위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아주 성취하려는 공허한 행위 뜻입니다. 그런데 이 헛된 행실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조상으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이런 행실은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공허한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인간의 헛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헛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 값이 나가고 가치가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대표적으로 뭐예요? 은이나 금이죠. 요즘 같으면 금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은을 갖고 있으면, 금을 갖고 있으면 최고의 가치요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금을 갖고 있다. 집안에 금고가 있고 거기에 금괴가 쌓여 있다. 그것이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금을 사모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행복의 가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위기가 닥쳐오면 이것을 투자 가치로 알고 내가 돈을 써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 그렇게 대비한다는 말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나의 행복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결국 잡히지 않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인 칼 부세가 노래한 것처럼 산 너머 저쪽 하늘 멀리 모두들 행복이 있다고 말하기에 남을 따라 나 또한 찾아갔건만 눈물 지으며 되돌아왔다. 이렇게 그가 시를 지은 것처럼 인간적인 행복은 헛된 행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랬죠. 아니요. 뭐가 아니에요?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그걸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우리의 행실과 선한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우리의 종교적 습관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고, 어떤 봉사를 했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속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들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닌 것을 붙잡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9절에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19절을 해석하기 전에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구원이라고 하지 않고 구속이라고 했느냐? 구속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원어로 볼 때 세 가지의 조금씩 다른 단어로 쓰여졌어요. 세 가지의 조금씩 다른 단어. 헬라어, 그리스어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첫째는 아고라조라고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본래 시장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시장은 어느 시장이야? 노예시장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노예시장에, 노예를 사려고 시장에 들어간다라고 할 때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로마 시대에는 노예가 참 많았죠. 우리나라 남한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그 당시에 노예 인구가 5천만 명이었어요. 엄청나죠? 노예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노예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정말 그들은 잔인한 고문과 학대를 받으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구속이란다는 거예요. 구속. 그런데 먼저 노예를 자유케 하려면 노예를 매매하는 노예 시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고라조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엑사그라조라는 말이 있어요. 엑사그라조. 이 말은 노예 시장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끌어낸다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 노예를 사서 데리고 나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세 번째 단어야 루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루트라는 단어는 본래 오늘 말씀에서 구속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아고라주도 아니고 엑사고라주도 아니고
루트로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루트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비싼 값을 주고 산 노예를 데리고 나와서 이 새 주인이 그 노예에게 자유를 선언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비싼 값을 주고 노예를 사가지고 데리고 나와서 이 새 주인이 자유를 선언해 주는 것. 이 단어가 루트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속이라는 단어예요. 이 구속받은 것은 할 때 이 구속은 정말로 놀라운 뜻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 시장은요, 곧 노예 시장이었어요. 인간 시장 하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김홍신 씨. 그렇죠? 그 책을 보신 적 있습니까? 80년대만 해도 엄청 인기가 있었어요. 책 한 권이 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그 시대 군부 독재 시절에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제대로 항의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정말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군부 독재 시대, 그리고 광주 민주화 항쟁 운동이 일어나던 그때 김홍신 씨가 인간시장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시대적으로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어떤 것이 필요했는데, 그 소설 속의 주인공 장총찬이라는 그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장총찬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주 재밌게 읽었었습니다. 원래 이 김홍신 씨가 장총찬이라고 하지 않고 원래 주인공 이름을 권총찬이라고 하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군부들이 그 검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버리고 장총찬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시장이 읽히는 시대는요, 사실은 불행한 시대였던 거예요.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그런 시대를 거쳐온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는 한국의 첫 밀리언셀러 작가였어요. 인간시장 책 한 권이 100만 부가 팔렸으니까, 또 2부는 20권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560만 부가 팔렸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으로 이분이 이제 김홍신 씨가 가서 비례대표로 2번 국회의원도 했고, 또 그의 수필집 인생 사용 설명서 1, 2권도 25만 부 이상 팔렸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낸 책이 134권이래요. 권력도 가져봤고 명예도 가져봤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김홍신 씨가 등단 40주년을 맞이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나더러 돈, 명예, 권력을 다 가져봤으니 정말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 괴롭고 불안정하다. 그랬어요. 괴롭고 불안정하다.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인생인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말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도무지 모두 죄의 종입니다. 종은 노예예요. 죄의 노예라는 말이죠. 인간 시장에 나와 팔리기만을 바라는 노예들처럼 그런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말은 디도서 3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이전의 상태가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그런 가운데 살아가면서 증오하고 서로 미워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속이라는 말은 뭐 누구 잡아가 구속시켰다, 그 구속이 아니고, 우리는 범인 잡아가지고 구속시켰다는 말만 들어봤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구속, 루트로라는 말은 노예 시장에 들어가서 그 노예에게 해당되는 값을 주고 데리고 나와서 이제부터 너는 자유야 라고 하는 그 자유함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구속이라는 말은 대가를 치르고 다시 사온다. 그래서 그렇게 해방을 주고 자유를 줬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대가를 치렀어요? 은이나 금으로 치러진 것이 아닙니다. 그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대가입니다. 그게 1장 19절 말씀입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치른 것입니다. 여기서 보배로운이라는 말은 아주 값비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의 대가는 매우 고가의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말을 자칫 오해하기 쉬운데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치른 거예요. 물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 말은 말이죠. 내가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말이지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는 그 목숨을 바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짜리겠어요? 얼마짜리겠어요? 값으로 치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짜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거예요. 우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은혜로 값없이 그리고 공짜로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피를 흘리시고 부활의 피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1장 20절을 보세요.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이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미 창건 이전에 준비를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저절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믿었었습니까? 안 믿었었습니까? 믿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던지 지나치게 열심히 있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죄가 이제 씻겨졌고 용서되었으며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어야 비로소 구속,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만 갖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까지는 아무도 구원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전도하는데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요. 그러면 네, 교회 다닙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예, 열심히 잘 다니세요? 이게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거기까지 끝나면 안 됩니다. 예, 전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있다고 할지라도 또 물어봐야 돼요. 뭘 물어봐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으로 들여보내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러면은 아까는 OX로 대답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걸 듣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안 받았구나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얘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구원 간증을 들어봐야 되죠. 구원 간증을 들어보면 엉터리도 많아요. 엉터리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구원받은 것을 한번 전해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5분간 짧게 내 간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 복음 전도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구원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1절 다시 보시면
너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서신을 보낼 당시에는 박해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곧 엄청난 박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박해와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우리의 행실이나 은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믿음을 굳세게 붙들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참다운 보석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도 두 가지 믿음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구원 얻는 믿음, 또 하나는 생활 속의 믿음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믿음이 성장을 해가야 돼요. 그것은 이제 생활 속의 믿음이죠. 생활 속의 믿음이 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장을 해가는 것.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해가면서 구원 얻는 것도 놀라운 믿음이요. 그것이 보석처럼 빛이 나는데 내 생활 속에서 이 빛이 더 나려면은 내 생활 속에서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갈 때 빛이 놀랍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물인 거예요. 보물. 여러분은 그 보물을 갖고 계십니까? 보물. 믿음이 보물인 거예요. 믿음이 보물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겁니다.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보석이 또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베드로전서 1장 22절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을 이야기했죠. 베드로도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들, 앞으로 고난을 받을 형제들을 향하여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의 삶입니다. 이 사랑의 삶을 살기 위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다시 태어남이 있어야 돼요. 다시 태어남. 23절에 그랬죠.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님께서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불러요. 맞습니까? 저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대답해 보세요.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버지예요. 그러면 자,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형제 자매의 관계라는 겁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이 땅에서만 존재하지 천국에서 만나는데 아우 최 목사님 이럴 것 같습니까? 그거 없어요. 그냥 형제요 자매예요. 형제 자매예요. 천국 가면은 모두 다 형제요 자매예요. 다만 이제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에는 이제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이러니까 직분을 불러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예요. 우리 김희성 형제님 안장된 이제 그 안데르센 공원 묘지에 가면은 거기에 목사도 거기 이름을 이렇게 비석에 세울 때 목사라고 안 써요. 그 성교련 목사님이 목사라고 안 쓴대요. 뭐라고 쓰느냐? 성도라고 쓰는 거예요. 그 베델 성서 침례교 서영계 목사님 있으셨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안장되셨습니다. 거기에 목사님이라고 안 써져 있어요. 성도. 우리는 다 성도인 거예요. 천주교에서는 무슨 위대한 성인이 된 사람만 성인 누구 이렇게 붙여주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모두 성도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할 때, 물론 이제 볼 때, 이렇게 나보다 나이 많으면 언니고, 오빠고, 누나고, 형이고, 동생이고, 이럴 수 있지만, 제일 좋은 칭호는 뭐냐면, 형제님, 자매님입니다. 형제님, 자매님. 다른 교회에서 몇십 년을 섬기다가, 복음의 진실성을 깨닫고, 우리 교회로 왔다. 우리 교회로 왔으면, 모두 다, 나이가 있든 없든 뭡니까? 그냥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형제, 자매가 이 아름다운 용어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인 거예요. 다. 얼마나 아름다운 용어입니까, 그것이. 영적인 혈육이 맺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실감하십니까? 영적인 혈육이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무엇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태어난 겁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22절 보니까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자, 내가 주님 앞에서의 삶은 내 혼이 깨끗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혼이 깨끗한 사람. 어떻게 내 혼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은 내가 진리에 순종하였다는 첫 번째 증거예요. 첫 번째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번 순종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혼이 맑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주장, 내 고집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라고 하면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그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은 정말 혼이 맑은 사람이에요. 맑은 사람이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는 혼이 깨끗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을 만날 때가 많아요. 혼이 맑은 사람. 네, 어떤 분은 영이 맑는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용어로 한다면 혼이 맑은 사람입니다. 예, 진리에 순종하면 혼이 맑아지게 되는 거예요.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겁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오시면 아주 맑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에 따라 하려고 하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정말 맑은 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혼이 순수하고 맑으신 분들을 보면은 정말 이런 성도님들을 어디서 만나랴. 너무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목회의 복이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했죠. 계속 벗어버리고 입고 벗어버리고 입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진리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혼이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형제로서의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22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혼이 맑지 않고 혼이 순수하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혼이 맑아야 거짓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가정 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죠. 내 형제들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이 삼형제를 낳았어요. 근데 왜 아들만 셋 낳느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제 밑으로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런데 1년이 못 가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제 호적에 이제 올릴 때 1년 동안 잘 살아나면 올리고 못 살아나면 안 올리고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병도 많고 뭐 아이들도 또 쉽게 태어나고 쉽게 죽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 밑으로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태어났을 때 1년 동안 잘 살아서 호적에 1년 늦게 올라가 있습니다. 예, 1년 늦게 올라갔어요. 그렇게 이제 호적이 작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호적대로 그렇게 부릅니다. 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예. 태어난 횟수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호적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한 살 줄였으니까
병원 가면 더 좋잖아요. 병원 가면은 더 줄여가지고 나이가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더 좋아하곤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그렇게 태어났어요. 제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들만 삼형제니까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셨겠어요. 어깨에 딱 어깨에 힘을 주고. 아들 셋 낳았다 이거예요. 아들 셋 낳았다. 야, 아들 낳는 게 자랑이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세요. 딸이 없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딸이 없는 게. 어느 날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이제 시골에 내려갔다가 어머니가 평택역에 그 백화점에 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 그랬더니 화장품 사러 간다는 겁니다. 정말 오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집사람이라 얘기하는데. 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딸이 엄마 이거 써봐 저거 써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들이 이게 전부 다 이게 참 문제가 많아 아들들이. 에? 원래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그걸 챙겨드려야 되는데 챙겨드리지 못해요. 이 가족관계. 근데 제 밑으로 동생이 있는데 얘가 아주 얄밉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뭐라냐면, 야, 너는 말이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내가 보장해. 거짓말을 해가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얘가 또 막 울면서 엄마를 붙들고 엄마 나 어느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우리 아버지는 누구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저를 야단치고 너는 엄마 아빠의 자식이다.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흔들릴지를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렇게 맺어진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형제 자매 이 성경적인 용어로 부르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옆에 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22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두 가지죠?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사랑은 말이죠.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필레오적인 사랑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형제지간에 있으면요 서로 성격도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출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형제입니다. 형제예요. 자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난 사람, 다시 태어난 사람들, 자녀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인간적인 사랑으로 순수하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적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스크를 쓰지 말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순수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노력을. 우리는 사랑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가페적 사랑으로 나가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나가야 되죠. 내 속에는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뜨겁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아가페적 사랑은 성령님의 도우심, 역사하심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사랑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그랬죠. 자, 믿음.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이것이 보석이에요. 보석입니다. 보물이에요. 그리고 또 옆 사람을 대해서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또한 보물이에요. 이 두 가지만 가져도 내 인생이 빛나는 겁니다. 거기다 소망. 소망은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소망. 우리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 소망을 가질 때 그 인생이 더 빛나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위로 소망을 갖고 살아갈 때 인생이 보석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이제 다이아몬드 몇 캐럿의 금반지를 차고 와가지고서 아유 이렇게 머리가 아파 하면서 이렇게 머리 올린다고 이게 빛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있고 사랑을 갖고 있고 소망을 가지면 인생이 정말로 빛이 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보물인 거예요. 우리의 보물.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숨결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겁니다. 사인이 있어요. 그게 보물이에요, 보물. 미국 사람 하나가 불란서 여행을 하다가 불란서 시골 가게에서 목걸이 하나를 봤습니다. 그 목걸이가 너무나 특이하고 재밌어서 관심을 갖고 살펴보다가 목걸이를 파는 사람은 뭐 비싸지 않은 저렴한 가격으로 그에게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오는데 공항에서 세관 통과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걸렸어요. 그리고 의외의 세금이 크게 매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당황해가지고 이거 비싸지도 않은 물건인데 그렇게 높은 세금을 매기느냐고 그렇게 이제 항의를 했더니 세관이 하는 말이 이것은 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가의 물건입니다. 고가의 보석입니다. 결국 이제 세금을 지불하고 나서 보석상에 가가지고 보석 감정사에게 목걸이의 값어치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확대경을 가지고 한참 동안 목걸이를 보던 이 감정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손님이 가지고 오신 이 목걸이는 보통 목걸이가 아니네요. 좀 보시죠. 그러면서 확대경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조세핀에게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안 놀라시는데 이거 놀랄 일입니다. 네, 놀랄 일이에요. 이 목걸이에 나폴레옹 사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폴레옹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다고 해서 그 목걸이를 그토록 훌륭한 값어치로 취급하는데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사인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런 사인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옆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순서 거짓 없이 마스크 쓰지 말고 우리가 정말 생활 속에 믿음을 계속적으로 자라가게 하면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간에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귀중한 보석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보석이에요. 그 보석은 바로 믿음이라는 보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보석, 이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계속 자라가게 하면 정말로 빛이 나는 보석이 됩니다. 여러분 안에는 또한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옆 사람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 빛이 납니다. 그리고 위로는 우리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그 보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잘했구나 칭찬받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석을 빛나게 하십시오. 보석은 갈고 닦는 그런 어떤 고통의 과정이 있을 때 빛이 나는 겁니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어려운 일 당해도 내 믿음이 적지만 능력으로 돕는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보석 더 빛나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